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자, 이 시간에 제일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기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예배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도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나는 예배 기도 하는 사람이든 예배 기도 안 하는 사람이든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아마 여러분 예배도 더 은혜가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어요. 반복하면. 첫째는 뭐냐? 예배 담당자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3장 6절의 말씀 한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 앞에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아멘.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룩해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도 거룩하고 성가대도 거룩하고 찬양단도 거룩하고 이 기도자도 거룩하고 헌금위원도 거룩하고 안내위원도 거룩하고 또 차량 봉사하는 사람도 거룩하고 주방 봉사하는 사람도 거룩하고 다 거룩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받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배를 받드는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합니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지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순간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제사장들과 수종들 레위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룩해요. 내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섬기는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기억하실 겁니다.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기도하는 사람도 성가대도 예배 받는 모든 사람은 긴장해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건 뭐냐?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인간적인 게 나옵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일이 어떻게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한 명이 모였든 10명이 모였든 얼마나 모였든 간에 하나님 일이 거룩한데 어떻게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긴장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긴장해야 되고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배 기도하는 사람은 복장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여자분은 내가 뭐나 남이 뭐나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화려한 건 아니에요. 화려할 필요 없고 단정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드는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합니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인데 우리 기도가 잘 준비에 대한 겁니다. 우리 마가태복 6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 구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대표 기도를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골방 기도를 잘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죠. 개인 기도. 개인 기도를 잘하면 뭘 잘할까요, 여러분? 대표 기도도 잘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뿐 아니죠. 뭐 성가대, 찬양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뭘로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어떤 순서를 맡았든지 간에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은혜가 나옵니다. 저도 뭐 들었는데요. 그러니까는 어느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등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잘하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서 그 장로님의 깊은 신앙 영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물론 뭐 교인들이 목사님 보고 등록도 하고 하지만 그 장로님 보면서 이 교회 이런 분위기구나. 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찬양을 통해서 진짜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목회자만 예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가대도 있고 찬양단도 다 있잖아요. 안내면 다 있잖아요. 거기 우리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끼치려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있어 보는 거 아니잖아요. 있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를 끼치려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깊이 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제가 기본 이건 꼭 기억에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배를 받드는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다. 그 거룩한 것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려면 뭘 많이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를 할 건데, 오늘은 지난번에는 주로 조심할 거를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은 작성법, 대표 기도문 작성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 반복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또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기도하러 이제 올라오잖아요. 기도 올라오면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예배에서 흐름이 있어요. 예배는 흐름이 있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3초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끊어진답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로 올라왔는데 그때 막 종이 피고 종이 막 소리 나고 막 어디 찾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임명장 할 때 이렇게 주는 파일 있잖아요. 이제 그걸 드릴 거예요. 거기다 딱 기도문을 딱 오세요. 딱 펴서 보면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꼭 바로 하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뭐 종이 피고를 찾아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따가도 할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이런 거에도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뭐 이제 딴 데 보면 그런 얘기 있거든요. 기도 시작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 그건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소개를 하고 사회자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바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미 소개했는데 뭐 굳이 기도하자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를 무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건 그냥 들어가잖아요. 알아서 기도하시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생각에는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사회자가 소개했을 때는 그냥 바로 할 수 있지만, 소개하지 않고 내려갔을 때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제는 기도문 작성법. 5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략 이제 잘 알고 있는. 첫째는 길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이 있어요. 기도의 형식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언어가 있고요. 네 번째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톤이라고 그러죠. 음성. 이 5가지를 좀 대표 기도 작성할 때는 고려해야 됩니다. 이 5가지가 고려돼야지 우리가 이제 좋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개인 기도, 대표 기도 길이는요? 짧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대표 기도 차이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 오래 하십시오. 네. 여러분, 개인 기도는 오래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개인 기도는 오래 하십시오. 그런데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짧게 해야 됩니다. 짧게. 2분에서 3분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누리 교회는 그런다고 하대요. 온누리 교회는 기도문을 미리 검사한다고 하더라고요. 3분 넘으면은 막 예배를 망하게 하니까 막 다 있어요. 그래서 2분, 3분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길이, 그러니까 3분을 넘으면 예배 흐름을 망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2분에 3분을 넘지 않도록.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더라고. 목사님들 사이에 많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식사기도도 여러분 길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뭐 어떤 분이 저도 그런 경우 봤는데, 고기 구울 때 기도 길게 하는 분이 있어요. 고기 불판에 올렸는데 눈을 뜨면 불경죄잖아요. 눈을 감으면 고기가 타잖아요. 그럼 탄 고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기 구울 때 기도를 길게 하는 건 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길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식사에도 대표가 되니까, 그렇죠? 식사에 대표가 되니까 길은 항상 2분에서 3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형식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 고치님께 참 여러 개 있는데, 대표기도 형식이 있어요. 일정 형식이 있어야지 순서 중구난방이 안 돼요. 형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중구난방이 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기도는 형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거 일반 기도 똑같아요. 감사, 찬양, 그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고백, 경배 다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뭘까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두 번째는 회개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회개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간구죠. 기도할 내용, 또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 주간 내용이 있어서 간구.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형식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있잖아요. 갑자기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기도가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지키시라. 물론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 해보니까 이게 제일 신앙적으로도 맞고 보기도 좋고 그러더라. 그래서 정해진 거니까 항상 이 순서, 기도문 작성하실 때 이 순서를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예배 기도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언어죠, 언어. 예, 언어.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기도할 때는 아무 말이나 막 써도 되잖아. 그죠? 방언을 해도 되고, 그냥 어느 날은 하나님 원망 반, 기도 반 할 수도 있고, 뭐 진짜 미운 사람 하나님 가다 넘어지게 해달라고 뭐 마음이 그러면 안 되지만 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개인 기도할 때는 무슨 말도 좋습니다. 어떤 언어를 써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런 언어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대표 기도 때는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 이따가 내용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것인데요. 그래서 그 언어 자체가 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언어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대표 기도가 품격이 있겠죠. 그래서 품격 있는 언어를 쓰고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지난번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화려한 말. 하나님, 단풍이 하늘을 파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 바다에 퐁당 빠질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 진짜 혼자서 시를 쓰십시오. 이게 기도 시간은 시를 쓰는 문학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볼 때 제가 기도를 들어보면 제일 감동을 주는 기도는 뭐냐? 평상시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 있죠. 그런 말이 제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갑자기 문자를 막 써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각골람망입니다. 뭐 이런 거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렇죠.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는 저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언어는 평이한 언어가 좋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내용입니다. 자, 내용. 자, 내용을 이제 전체적인 걸 우리가 한번 기도의 내용을 쓰시는 거니까 전체적인 걸 얘기하면 첫 번째는 지난번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기도의 내용은 회중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감 의미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우리 집에 뭐 속상한 얘기해도 되고 자녀 얘기해도 되고 직장 얘기해도 되고 다 해줘요. 그런데 이 대표 기도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또 한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예요? 회중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공감하는 내용이 됩니다. 모든 교인이 공감하는 내용이 아니면 대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모든 교인의 기준이 뭐냐? 도무지 모든 교인의 기준이 뭐냐 하면 그날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처음 나온 사람이 모든 교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온 사람도 그 기도를 들으면 맞아, 내 마음이 저래 라고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 사람마다 공감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조금씩 다른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기도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전체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선교 기도가 많이 하니까 선교가 많이 하는 거 좋은데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겠죠? 매일 선교에 있으면 기도하면 우리 예배 초점이 흐려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내용이 두 번째는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기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밝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마스크 사러 갔는데 우리 집사님 전화가 와서 누가 교회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해요. 봤더니 자기 정가 7범이래요. 정가 7범이 어때? 여기 가서 이제 뭐가 어떻게 했는데 결과는 돈을 달라 이런 얘기인데 옛날 차에 보면 있죠. 제가 예전에 어려운 집에 태어나서 몇 번의 죄를 짓고 성송교도소에서 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뭐 볼펜을 쫙 돌리잖아요. 버스 안에서. 그 얘기들은 보면 회개하는 내용인데도 별로 회개 같지가 않아요.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 사람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 강조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는 죄를 바라보는 건가요? 아니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게 회개입니다.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회개기도 하는 건 좋은데 자꾸 막 죄만 얘기하면 그 예배 분위기가 칙칙해집니다. 그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그게 회개기도, 그렇게 기도, 회개기도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강구할 때도 보면은 사는 어렵잖아요.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초점이 맞춰 있으면 안 돼요. 어려움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춥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제일 충격받은 광야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야 가보니까 진짜 뭐 못 살 것 같아요. 도저히. 제가 회개했잖아요.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다고 되게 욕을 많이 했는데 그 가보니까 나 같아도 못 살 것 같아요. 혼자도 아니고 가족들도 있어야 되니까. 내가 호렙산에서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같아도 광야에 살날에 불평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 보다가 제가 또 회개했잖아요. 광야가 그런 데인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기도가 매일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만 하면은 초점이 맞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 모실 때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된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 설교가 여러분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 기도일까요? 설교일까요? 혼란하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기도하는 거지. 내가 뭐 어떤 우리 교회는 뭐 별로 없지만은 어느 외국 나가보면 뭐 장로님들 뭐 기도할 때 보면 과연 저것을 기도라고 볼 것인가 설교라고 볼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훈계 쪽으로 해서 안 되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그런 거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성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사실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인용하면 훈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와서 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건데 우리 못한 게 많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인용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인용할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훈계 쪽에 섞으면 인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에 그런 하지 말고 정말 훈계가 아니고 기도에 도움이 될 만한 성경을 적절하게 인용하려고 해야 되고 자신이 없으면 인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도 성경 구절 하는 기도 드릴 때도 있잖아요. 성경학자들이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배 전체에서는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처음에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기도하는 게 좋겠고 성경 구절을 쓸 때는 꼭 정말 이게 성경을 써서 누군가의 뭐 기도가 훈계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좋겠다.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기도는 기도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기도의 내용이 훈계가 되지 않고 설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정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 평론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번에 태양광을 제가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시는 그 여자분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누구를 지지하세요? 물어봐서 내가 그래서 저는 의사나 위생병인데 전쟁 들어가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겠느냐 다 살려야지 그게 제 마음이라고 제가 그랬더니 정답이시네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 문제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자체는 좋은데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평론하면은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도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건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할 수 있도 내 마음을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기도뿐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있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설교했다시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들어가면 좀 걸러져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웨슬리 목사님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셔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십시오. 그랬더니 다들 아멘하고 은혜를 공장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헌금 열심히 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유 설교 잘하다 나중에 망쳤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기준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기도할 때는 설교가 되거나 핑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체적으로 몸에 배이는 고쳤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건 예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지켰어, 이런 기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 기도 시간 예배 시작하는 시간인가요? 예배 시작 언제 합니까, 여러분? 찬양단이 찬양을 쏘면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준비 찬양의 말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배했죠. 또 찬송 불렀죠. 찬양단 했죠. 기도하고 찬송 불렀죠. 교동문 했죠. 사도신경 했죠. 다 했는데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인데 그 전에 한 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우리가 오랫동안 몸에 밴 건데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란 말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예배에 대한 이해의 기본적인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몸에 익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는 배제해 줬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데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배학자들이 똑같은 얘기는 뭐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잘 안 쓰, 우리는 뭐 그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근데 당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너, 2인칭이잖아요. 너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3인칭 극존칭이죠. 우리 극존칭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극존칭인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은 3인칭인가요? 기도할 때? 2인칭입니다. 비록 우리가 대표 기도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당신이라는 말은 쓰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적고 계시죠? 예.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것은 뭐냐면 이제 기도했습니다가 맞을까요? 기도합니다가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가 맞아요. 왜냐? 우리가 지금 기도 현재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나의 지금 현재형으로 여러분 보면 그것 다 성경이다 현재형 시제로 쓰여져 있어. 그래가지고 현재적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했습니다. 이거보다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우리 기도의 내용이 조심해야 될 거를 몇 개를 이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회중이 공감하는 내용이어야 되겠다. 모든 사람. 둘째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기도문이 작성돼야 된다. 셋째는 설교나 훈계가 돼서는 안 된다. 성경 인용을 가능하면 자제하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이라든지 이런 말 기도합니다가 맞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제 감사기도하고 회개기도를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일 어려운 게 보면 간구 같아요. 뭘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뭐 감사하고 회개는 알잖아요. 근데 간구의 내용을 뭘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건데 이걸 제가 저도 이제 예배에 대한 공부를 했고 다른 분들 목사님들은 뭐 내가 약간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제가 강의도 들어보고 책 들고 보면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뭐 다른 건 감사와 찬양, 회개는 서론이고 간구는 본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이거에 대한 의견이 좀 달라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둘째는 이제 간구할 때 이제 간구할 내용을 알려면 교회 주보를 보고 얘기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내일 어떤 분도 기도 얘기했더니 집사님 권사님 가르치더라고요. 주보를 보셔야 된다. 뭐 그런 것도 맞아요. 주보에 보면 교회 행사가 좀 나오니까 교육이 나오니까 주보를 보면 거기 있는 기도하자 그런 내용도 강의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약간은 좀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리면 자
왜 회개와 감사가 서론이 아니다 저는 생각하냐면요. 자,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경배하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잖아요.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서론입니까? 본론입니까? 여러분? 본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강구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가진 최상의 걸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감사, 회개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결국에는 뭐로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예배 뭐냐? 이게 본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은혜로워지면 진료는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강구는 안 해도 됩니다. 정말. 그러나 이것만큼은 내가 뭘 감사하고 이렇게 이 회개하면서 은혜를 고백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예배를 은혜롭게 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서론이 아니라 본론입니다. 본론. 그래서 앞으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 어떤 회개를 하고 그 회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지, 여기가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강구는 우리 나중에 설교 끝나고 하잖아요. 설교 끝나고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해도 되는 게 강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부 예배 여러분 제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내용 기도합니다. 강구 잘 하지 않습니다. 강구 잘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고 회개하는 부분이 제일 예배를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러분 예배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뭐 어쨌든 제가 이해하는 신학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뭘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 우리 교회 예배를 봉사하면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혹시나 내가 빠뜨린 사람이 없나? 성가대를 기도했지, 목사님이 기도했지, 내가 누구 빠뜨린 사람 없을까? 그건 인간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 뭘 보게 하는 거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그 사람 불쌍하다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럼 예배 기도는 뭘 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게 해야죠. 거기서 누굴 위해 기도하고 뭘 위해 기도하고 뭘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시선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저는 기도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찬양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찬양 기도도 보면은 이 예배 이해를 못하는 그렇게 찬양 기도, 찬양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찬양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려면 감사와 회개에 중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감사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 우리가 뭐 그 사람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가서 하실 거예요. 은혜 주시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감사와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중점을 둬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강구 내용 얘기할게요. 강구에서 제가 주보의 내용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해야 될 때가 있죠. 교회에 뭐 큰 행사가 있다든지, 수련회가 있다든지, 뭐 선교팀이 간다든지, 아니면 나라가 뭐 대통령 선거철이라든지 태풍을 만나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생겼다든지, 큰 사고 때문에 힘든 사람이, 그런 때는 저는 당연히 그런 기도 제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저는 다른 기도 제목은 잘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로 만든 교회들이 많이 있죠.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번에 뭐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 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성가대원들끼리 모여서 하면 좋다. 이건 예배의 기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흐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염려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잠자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모든 구원이 저로 말미암아 나오는도다. 그걸 믿고, 그래서 주보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꼭 해야 될 강구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가 몇 번 있냐 하면은 기도가 사실은 크게 두 번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시작할 때 기도는 믿음 때문에 제가 하는 거고 첫 기도가 바로 우리 장모님 본사님들은 예배 기도거든요.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찬송 부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그건 목회 기도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성산으로 올라옵니다. 뭐 하면서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면서 성산에 올라와요. 와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예배까지 예배 기도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성간의 찬양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점점을 찍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죠? 말씀을 다시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도받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예배 흐름이거든요. 흐름. 예배 운율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여기서 이 기도를 하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꼭 기도의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될까, 여러분? 예배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예배를 위한 기도니까 이 기도가 어려운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 기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 행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예배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거기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예배 기도로서는 좀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한 기도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 여러 개 있겠지만 꼭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도우심을 보여줍니다.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는 말씀. 예배는 예수님 주를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예배 기도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 모인 거니까 정점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 들어도 모르잖아요. 들었다가도 잊어먹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자가 사람이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뱀한테 속아가지고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뱀은 너의 발 뒤꿈치를 물어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 밟으면 뱀이 죽으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머리가 밟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와 교회를 공격할 때 지도자를 공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예배를 흩뜨리는 사단의 역사도 목회자를 통해서 나올 수 있거든. 말을 실수한다든지 잘못한다든지 설교할 때 넘어지면 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 잘하고 예배자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저희 가정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때 보면 자녀를 기도해 주시는데 일단은 제가 예배를 잘 인도하도록 이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 왜냐? 예배를 위한 기도니까.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외에 간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기도 준비하면서 이걸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넣으시면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이 간구에 대한 이것만큼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럴 때 예배 기도가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제가 이거를 배운 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이제 배우고 듣고 여러 번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관 다 마음을 알죠. 여러분 배우셨고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염려하셔서 잘 알죠. 들을 때마다 좀 이런 거 정말 우리가 예배 발전을 위해서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부분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용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무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구의 내용을 들어간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 회개, 간구,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에 여기 밑에는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감동되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이제 톤입니다. 톤. 밥을 잘 해놓고 뜸을 잘못 들이면 밥맛이 없잖아요. 기도 엄청 잘 썼어요. 내용도 좋아요. 근데 이게 톤이 안 맞아가지고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문을 쓰면 읽잖아요. 그죠? 읽는데 읽으나 읽는 것 같지 않게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기도문 잘 써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너무 좋은 기도문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읽되 읽지 않는 것처럼 감정을 넣어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을 보면 내용 너무 좋아요, 들어보면. 근데 너무 말을 조금 하니까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감동이 잘 안 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너무 읽는 것처럼 읽으니까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가능한 목소리 또렷하고 명확하게. 약간 톤은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고조되면 톤이 어떻게 돼요? 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좀 톤은 약간 올라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처럼 기도문을 다 잘 써놓고 마지막에 너무 빨리 한다든가, 너무 작게 한다든가, 너무 읽는다든가 해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읽으나 읽는 것 같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제 기도문 작성법을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는 뭐 더 얘기할 건 없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 속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저는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톨릭 신자하고 내가 얘기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신자들하고 AB인가 교육을 2년 받는 게 있더만, 가톨릭에. 그거 받고 와서 뭐 예배 얘기를 막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지? 제가 그때부터 이제 예배학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제일 느낀 게 이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요소들이 자꾸 들어가면 하나님 바라보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들을 최대한 빼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찬양단도 있고 뭐 있잖아요. 얘기하고 싶어요. 제 이해는 되는데 나 고쳤으면 좋다고 싶은 게 있어요. 찬양단이 있잖아요. 찬양단을 하는데 찬양단 하는 주만 오후 예배를 드려요. 한 번 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찬양단이 내가 할 때만 예배를 드릴까? 또 어떨 때는 찬양만 하고 또 내려가요. 또 과연 그럼 예배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찬양하는 나 자신일까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성가대가 좀 못한다는 굉장히 분위기가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거 없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 뭐 내가 되면 참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가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이런저런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위한 기도를 금요시할 때 꼭 하는 건 뭐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배 시간 1시간만큼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하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